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4장의 내용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이 나실인이며 또한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로 따지면 두 가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자를 죽인 일입니다.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그 꿀을 떠서 먹고 그것을 또 자기 부모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나실인은 부정한 것, 즉 죽은 것, 사체, 여기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그 자기가 사자 새끼를 죽이고 그 사자의 죽음에서 생겨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이것을 사자의 죽음에서 떠왔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혼자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도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서에 사람이 죄로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그 유혹당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를 따와서 자기도 먹고 그 남편에게도 그것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죄는 또 다른 죄를 넣고 이렇게 죄가 퍼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러한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 삼손이 하는 일이 그냥 자기의 나실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필이면 삼손이 이 구원의 일, 이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택하신 이유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까닭입니다. 이 삼손이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의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잘못된 방법,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이 삼손이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떠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방법, 죄의 방법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 잘못된 방법, 그 죄의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삼손이 그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뜻, 내 의지대로 죄악된 삶을 살든지, 이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은
구원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된 방법, 사람의 이 비참한 방법을, 잘못된 죄악의 방법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이해, 이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뭡니까? 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자는 그 지역에서 자주 출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새끼 사자라고 하더라도 사자가 자기 혼자 사냥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기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삼손의 놀라운 힘으로 사자를 죽이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이 곤란한 문제,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삼손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그 사자를 죽였다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없이 두 손으로.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 일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그 타락상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죄의 길에 빠져든 위험한 상황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잘못된 방법, 죄의 방법, 불순종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로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든지 불순종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꽉 잡고 구원해 주시고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감사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